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역대하 2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봉독은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사랑에 깃대어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친히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되는 이 본문 말씀은요, 남유다 왕국의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다윗 왕 이후로 유다 왕국에서 또 이스라엘 전체 왕국에서 가장 위대하고 선 왕을 뽑는다면 많은 분들이 히스기야 왕을 뽑습니다. 그만큼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역사서인 열왕기하에도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하와 역대하에 나와 있는 이 히스기야 이야기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히스기야의 통치를 다룰 때에 주로 정치적인 측면 그리고 군사적인 측면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종교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역대하에서는 히스기야의 이 신앙적인 측면, 종교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우리가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함께 보게 될 것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이 유다 왕국을 통치한 이후에 했던 일들 가운데 성전 정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본문을 보면 4절과 5절에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또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여호와의 전 성전을 성결하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왜 이들이 성전을 다시 정화해야 하느냐? 6절부터 보면요. 이야기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이 범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가 저질렀던 악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제 다시 성전을 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정화하는 바로 이 순간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서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 명령에 오늘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향해서 그 성소의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애고 성결하게 할 것을 주문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히스기야는요, 먼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나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성전이 왜 더럽혀졌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의 여호와 전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하죠. 이것은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신앙의 전통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 그 성전의 더럽혀짐이 누구로 인함인지, 누구 때문인지도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그 조상들로 인하여서 더러워진 그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조상들 때문에 더러워진 성전을 정화하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다라고 스스로 느끼고 자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먼저 그들에게 너희가 성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성결이라고 쓰인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카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뭐냐면 자르다, 분리하다입니다. 즉 속되고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분리하여 거룩한 영역에 자신을 전적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 카다시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무려 150회 이상 쓰이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쓰인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안식일을 다른 6일과는 다르게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말씀에서 나왔죠. 이처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다른 것들 또는 다른 사람들, 다른 속된 것들, 다른 세속적인 것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먼저 드려야만 합니다. 성전 정화는 너무나 중요하고 또 잘하는 일이지만 먼저 이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의 절대 원칙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을 하기 전에 나를 성결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직무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성전에서의 직무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의 회복은 참으로 중요한 그들의 본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나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사업장을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거룩하게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신 분들이 만약 나의 회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거룩하게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먼저 구별하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점점 황폐화되어가는 이 학교를 정말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싶다면 먼저 나 자신을 성결하게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우리가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각 위원회, 또 각 사역팀, 또 각 직분들을 감당하는데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일,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대단한 변혁을 위해서 내가 뭔가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선행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되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절대 원칙이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 성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 앞에 성결.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아론은 이 글귀를 쓴 순금패를 이마에 붙여야만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성결.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몸에 여호와 앞에 성결이라는 이 패를 붙이는 것과 같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성결하게 올려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늘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구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회사 생활을 시작할 때 참 부푼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서 내가 가는 그 회사를 정말 변화시키리라. 내가 그곳 회사에 가서 그곳에서 전도하고 제자훈련하고 내가 그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라는 그런 부푼 마음으로 나아갔는데요, 몇 개월이 지나고 1년 가까이 지나도 제 기대와는 다르게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사람들을 이야기해도 회사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다시 돌아갔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데, 회사에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회사에 가면 제일 먼저 그 앉은 자리에서 말씀을 펴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집에서도 그동안 해왔고 물론 다른 곳에서도 했지만 그 회사라는 곳에서 내가 먼저 준비되어야겠다라는 그런 하나 앞에 마음의 결단으로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터전을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게 정화하고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이 바로 그 자리에서 성결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말씀으로 시작하시고요,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지만 그 반면에 이 유튜브라는 환경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 화면을 켜서 함께 예배하면서 내가 있는 그 가정을, 내가 있는 그 직장을, 내가 있는 그 사업장을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먼저 주님 성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성결하게 구별될 때에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삶의 터전이 정화되어지고 거룩하게 변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성결하게 구별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나를 보내신 내가 지금 있는 그곳이 거룩하게 정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지금 육체의 연약함과 병마와의 싸움으로 인하여서 병원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고요. 또한 디모데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청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성결하게 구별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